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당연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절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면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내용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또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그 다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그 다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했어요. 믿음이 적다는 뜻이죠. 믿음이 연약했어요.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지금 제자들이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죠. 예수님을 깨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한순간이라도 이 물이 다 차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해결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면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이죠, 원망. 예수님 지금 막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냥 막 배가 침몰할 지경이 돼서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불평, 불만이 생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이 상황을 돌보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지켜주실 수 있는데 버려두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니까 원망하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긴 더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4절에도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그 말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고 믿음이 왜 그렇게 연약하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정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크든 적든 그 믿음에 따른 열매가 행동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책망하신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상황이 곧 침몰해서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죠.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 두려운 상황이 어떤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 범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싶다는 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함,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깨우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네가 믿음을 고백했으면 너 믿음에 대한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약속하신 대로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연약했던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 불평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지금 죽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물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도 똑같이 물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는데 예수님 평안하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똑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현상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욥도 똑같은 상황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만 욥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자신이 당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어째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셨다는, 얼굴을 가리었다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적으로 여기시고 이런 어려운 환난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죠. 욥도 그랬죠.
시편 저자가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십니까? 그런 원망을 하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나와의 관계를 끊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8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감추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지금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우신다. 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상황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숨어만 계시지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숨어 계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숨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숨어 있지만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래 너 회개하는구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숨어 계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난 뒤에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왜 대적하십니까? 했던 그 욥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마지막에 체험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욥의 고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지만 환난을 통해서 그의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로만 듣던 그가 이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안이 그만큼 밝아졌다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자연에 바람이 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따른 이유죠.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환난 가운데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숨어서 나를 관찰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해지고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휴식 없습니다. 하나님 쉬시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일을 쉬고 우리의 육신이 안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신 날이 없습니다. 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 혼자만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이 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에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하신 약속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는 푹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다 관찰하시고 보시고 바른 길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잡혀 있을 때를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의 옥중에 갇힐 때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없고 사람들 다 떠났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옥에 갇혀있는 나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당신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울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작정을 했고 난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순종하겠다고. 왜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죽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죽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신의 용감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함께 하시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니까 건지셨고 과거에 큰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복음송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라도 기뻐하고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범사에 선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두려워하는 걸 멈추고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고난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면 담대하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것을 믿는다면 환난 당하는 걸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면 인내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극심한 환난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참기 어려운 환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 그렇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기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전에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